시편 3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울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소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행복지수와 돈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고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면 아, 돈이 많군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 막 밀어내가지고 난 하기 싫은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 길이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좀 힘들어가지고요. 오늘 밤에 급체를 했는지 몸이 막 그래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아 막 119를 불러야 되나 운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갑자기 막 땀이 저는 비 오듯 땀을 흘린다는 말을 가만히 앉아서 웃돌이가 다 젖을 정도로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면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계속 그게 됐어요.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다시 샤워하고 누워서 그냥 막 계속 잠을 들었는데 또 감사하게 또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오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힘들다. 근데 오늘 말씀이 영어를 막 즐거워하라 막 이런 말씀인데 그 교수님이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다고 제가 좀 힘이 빠졌어도 힘이 빠진 건 못 먹어서 빠진 거니까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못 먹어가지고 좀 힘이 빠진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게 없어도 즐거울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신문 사설을 보니까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이제 스펙 때문에 그 해외에 이제 자원봉사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갔대요. 본인이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캄보디아 갔는데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뭐 앙코르와트? 뭐 이런 걸 갔는데 막 사진으로 볼 때 되게 멋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보수를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옛날 벽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벽돌을 막 해놔가지고 너무 엉성하더라는 거예요. 지나다니니까 애들이 $1 막 이러면서 동냥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 우리가 오는 거구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할 때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볼 때 참 괴로울 사람들인데 하루 종일 노래를 한대요. 기타 하나만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한답니다. 아이들 앞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면 그냥 초롱초롱한 거 졸지도 않고 그냥 뭐 초롱초롱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불행하게 생각이 됐는데 아 이 사람들 행복하구나 라는 걸 느꼈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행복의 기준이 즐거움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의인들아 누구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막 뛰며 춤을 추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앞부분에 뭐요? 너희 의인들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묻는 질문이 뭡니까?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겠냐고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주일 성수, 11조, 성경 읽기, 예배드림, 뭐 교사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도 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다면 즐겁냐고 질문한다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11조를 드릴 때 전혀 아까움 없이 당장 내일 쓸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이 드림이 아까운 게 아니라 기쁘고 설레임으로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참 바쁘고 저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예배로 나오는 것이 즐겁냐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표가 그저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이 정말로 즐거움으로 드려지느냐는 거죠. 믿음의 증거는 바로 그 즐거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으로서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교회 가시나 봐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성경책 할 때 교회 가시나 봐요가 아니라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네, 교회 갑니다. 이런 표정이 읽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다니다 보니까 교회 올 때도 막 저기 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일학교 수빈이라고 태우고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미로 같아요. 우리 교회는 미로같이 복잡해요. 왜냐면 지하로 내려가면 이런 건물 구조가 없어요. 이런 건물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온다는 거예요. 전에 그 앞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온다는 거예요. 즐겁게. 친구도 있으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저희가 상황 대비 굉장히 양질의 말씀의 양육과 즐거운 예배를 주일학교 사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다현이 친구가 우산에서 손가락 꼽힐 만한 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 한 번 오고서 재미없어서 그 교회 안 간다고 어머니가 마카로마 가서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의 순수함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설렘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설교에 대한 태도, 예배 시간에 교회 밖에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 뭐 이런 거 비슷해가지고 어르신들 길 가시는 거 보면 아저씨가 먼저 가고 아줌마가 뒤따라가잖아요. 가까이 못 붙게. 왜 그런지 밥도 한상에서 못 먹고 떨어져서 드시잖아요. 무슨 즐거움이고 무슨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 때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직장에서 일할 때, 아이와 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우세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안 부담스러워야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성경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갈 때.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할 때는 사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이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집주인들은 깨지 않게 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은행 터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순탄케 하셔서 알아서 돈을 꺼내주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범사에 임마누엘 감격을 느끼려 한다면 여러분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임마누엘이 구원의 감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은 인생,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운전면허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운전면허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거기 부원장님이 그 발 안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저기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나? 남자분인데 근데 저한테는 막
굉장히 막 말씀에 성경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첫 회식 때 그 환상이 깨졌습니다.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탁자에 올라가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의 놀러와를 부르는데 전혀 놀랍지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술은 이만큼 취해가지고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머리에 넥타이를 들고 탁자에 물고 손을 들고 한 손은 손을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러와 다른 교회 안 다니는 형님들이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게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청년들 앞에서는 그 교회의 모습만 하나님 앞에서 모습 같겠지만 그 찬양이 합당하겠냐는 거예요. 그 말투가 합당하겠냐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주님이 따라오셔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피하거나 숨어서 몰래 생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하지요. 왜요? 주님이 함께하면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는 맨 땅으로 걷게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모거리가 듣게 되고 심지어는 죽었던 이도 무덤에서 걸어나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즐겁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왜 표정이 밝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표정들 보세요. 예배는 예배지 뭐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라고 하는 불신앙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홍해는 안 갈라질 것 같고 뒤에 따라오는 군대는 나를 죽여버릴 것 같고 광야에서 물은 없을 것 같고 죽어서 냄새납니다. 주님이 그때 계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따져묻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표정을 보면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공부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되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신비한 일들, 그것만큼 신나고 행복한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로또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대요. 왜요? 당첨된 거예요. 내가 산 번호는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면 뭐하지? 어머니 아버지 얼마 드리고 뭐 교회 얼마 헌금을 하고 차를 바꿀까? 집을 바꿀까? 막 안 되는데 된 것처럼 우리는 로또 산 사람만큼도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건 응답이 될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합니다. 응답이 처음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돼요. 그러면 얼굴 찡그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이 나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자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 3절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편령마다 어떻게 찬양할지 알겠죠? 할 수 있다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저희 11시에 드럼 쳐도 될까요? 11시에 베이스 기타 치고 할까요? 해도 될까요? 근데 어른들은 안 치세요. 왜요?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 나오는 찬양들은요. 수금과 비파 일어나기는 그때 대중악기예요. 근데 그때 제한 없이 그렇게 찬양했던 것이 어른들의 가치관으로 이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기타 치면 쫓겨난대요. 기타, 피아노 뭘로 북 칩니까? 북은 됩니까? 드럼도 북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수금으로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요? 찬송할 수밖에 없네요. 박수를 쳐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만 가지고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찬양만 가지고도 철학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거리가 없어요? 왜요? 응답받은 게 없는 거예요. 왜 응답받은 게 없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구하지 않아요? 믿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경을 봉헌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경험하면 돼요. 한 번만 눈이 열려서 막 천사가 보이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예배가 더욱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찬양이 그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걷는 거리가 조금 멀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꼴이 있고
오늘 주보에 제가 실었죠. 골 세레머니. 골 세레머니 보면 참 웃기더라고요. 곧 막 뛰지도 못하는 선수가 막판에 후반 뭐 43분에 골이 넣잖아요. 와, 저기 우사인 볼트도 따라잡을 저 속력으로 달려요, 운동장을. 좀 전까지도 막 다리 지나가지 못했던 사람이 골을 넣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골 세레머니라고 해요. 지금 내가 몇 시간을 뛰었는지 상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골을 들어가면 세레머니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레머니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우리의 골은 뭐예요? 그 골, 여러분이 넣어야 하는 골, 여러분이 성공시켜야 하는 그 골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레머니를 할 수 있어요. 지쳤다고 못하지 않아요. 올림픽 축구를 보거나 월드컵을 보세요. 그렇게 뛰어다녀도요, 더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밤새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골을 성공시켰을 때 희열이에요. 골을 성공시켰을 때. 우리에게 왜 그런 희열이 없어요? 골을 성공시키지 못했으니까. 헛발질 했으니까. 뭐요? 말씀에 헛발질을 했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골이 없는 거예요. 골이 없으니까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레머니.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을 넣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골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넣어서 정말 힘차게 세레머니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소식을 듣는 일의 공동적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역사들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행위, 공동적인 반응.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듣자, 이게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탐꾼 2명을 보냈더니 이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숨겨주겠느냐, 이제 당연히 숨겨주다. 왜? 우리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이 홍해에 행하신 일과 광야에 행한 일을 들었다. 그것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아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문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성경 오늘 시편 33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두렵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사실인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홍해가 뒤쫓아오는 군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 고민하거나 계산하고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따라오는 군대는 그 홍해 앞에 수정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녹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합니다. 그들은 정신을 잃지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됩니까? 33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편 9절 말씀 다같이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액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쇼맨십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면 돼요. 말씀은. 그가 말씀하시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으며. 믿으시면 아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리변화의 포도주전에 보면 어떻게 후렴구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명령하시면 견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천지 창조했어요.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가장 안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가장 확실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길이라고 하면 물이 없을 수도 있고 햇빛이 뜨거울 수도 있고 밤에 추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뒤돌아가면 당장 이거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뒤돌아간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모든 장애물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낭패죠. 솔직히 낭패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 은혜가 뭐예요? 마지막까지 좀 좋아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해야. 마지막까지 잘해야 은혜를 받는 건데 마지막에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갔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강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10시부터 말씀하셨는데 12시 쫙 넘으니까 끝으로 하셨어요. 끝으로 하시고 1시까지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1시 반 됐어요. 결론적으로 2시까지 설교하셨어요. 처음에 12시까지는 막 진짜 막 방방방 뜨겠어요. 근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고 뭐 들어갔으면 좋겠다 막 이제 막 다리가 아프고 12시까지 안 아프던 다리가 막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 기사가 일어난 사건은 남자들만 5,000명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흩어져서 각자 사먹게 합시다. 그럴 수밖에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되게 뭘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증명해 본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조그만 거 오병이어 도시락 갖고 왔더니 이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몰라는 없으니까 몰라는 거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고 나눠줬더니 5,000원 먹고 12봉지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굶을 수 있는 기회인데 아니요. 굶주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플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안 아프면 신유가 뭔지 몰라요. 아프니까 신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장애물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야지 여러분이 낙심해야 될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생명력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은 그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성경의 모든 선거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데 유일하게 그대로 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들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이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할 사람도 있고 있는데 차라리 결혼할 사람이 없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할 사람도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천사가 뭐라고 했냐. 너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너 임신시킬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 임신시킬 거야.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되라?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는 건요 결혼을 포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행복한 사랑받아야 될 신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처녀 성까지도 포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려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길 그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잘 안 돼요. 말씀 들어보고요. 우리 흔히 그래요. 약속해줘. 말 들어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고래예요. 너 순종할래? 들어보고요. 주보 앞부분에 보면 세 사람을 제가 소개했어요. 누구요? 마리아와 아브라함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저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참 불쌍해요. 왜요? 아내를 삼았는데 누구를 아내 삼았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데리고 들어오면 집 나가서 딴에 바람 피고 또 데리고 들어오면 나가서 바람 피고. 누가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삭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고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설픈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기 위함이시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어디를 보내든지 아멘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보드처럼 아베 집을 떠나고 독자 이삭도 드리고 또 믿음을 때문에 풀무불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풀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살리실 겁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안 들어간다 그러죠. 그냥 어겨버리죠. 기도하지요. 그냥 다른 신앙에 엎드려 절하지요. 그런데 뭐예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33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편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든 여러분 안에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지 여러분의 뜻이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집하는 그 계획들을 내려놓지 않냐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드려야지 요걸로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 안 돼요. 여러분의 뜻은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계획이소 그의 생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유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33편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33편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를 자기 하나님으로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 삼아야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이 단임 목사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듯이 이렇게 안수받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뭐 그런 기도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시장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과 통하실 수 있어요. 단 주의 종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존중할 필요는 있어요.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어. 그거는 뭐예요?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어. 그거는 나중에 저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만 하나님과 너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질서는 틀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고 목사가 전달해 주는 설교 말씀을 듣고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책 보고 저 사람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대를 이어가야죠. 아브라함,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나의 하나님이 돼야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인데 엘리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엘리야의 후광에 가려서 엘리야 이름 팔아가면서 사역 못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영감이 갑자기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과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게.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후회가 없게 하나님 택하심이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림이 가장 행복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 것이 로또 복권 6개 번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또 복권 6개 알아봐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요. 어떤 애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미성년자는 로또 복권을 사면 안 되나 봐요. 저 처음 알았는데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아들이 로또를 샀나 봐요. 근데 2등이 당첨됐대요. 근데 뭐가 궁금했냐면 이거를 부모님 몰래 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미성년자인데.
2등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면 이걸 엄마 아빠 줘봐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근데 미성년자인 제가 가서 수령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댓글이 이런 알죠? 무슨 자식 이런 그 호로 시작되는 이런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뭐 엄마가 위에 또 아이고 막 불쌍하다는 둥 막 하는 거예요. 얘는 흥분된 거예요. 인생이 바뀐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홍해를 가라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왜 그것보다 흥분할 수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6개, 7개죠. 이 생명의 말씀 보면 로또 복권 6개 아는 것만큼 흥분됩니까? 이거 뭐야? 막 이래요? 아니면 이거 뭐지?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이럽니까? 로또 복권보다 더 저기를 하세요. 가치를 부여하세요. 생명의 말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거는 아주 얕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지 않으면 도대체 이 복이 뭔 복인지 몰라요. 시편 128편을 읽어야 이런 복을 받게 하소서. 이 128편 말씀이 뭐지? 화요일 날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세요. 로또 복권 6개보다 훨씬 짜릿하다니까요. 어떻게 구원의 감격과 로또 복권 6개를 맞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권세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대통령 알아요? 대통령 같이 사진 찍으면 뭐가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내가 국회의원을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어? 그게 뭐예요? 알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게 더 큰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찬양에 춤을 추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예배에 인지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내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